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위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 중에 참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직장의 상황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겉으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기타 여러 상황 속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 드는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기도와 탄식을 듣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가 되고 정말 계속되는 위험의 경고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무엇이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풀어 제낍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어떤 그 순간 이것이 연결되어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일곱 인을 떼자마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 일곱 인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일곱 나팔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 재앙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일곱 나팔이 떼어질 때 결국 일곱 대접이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강도도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일곱 심판의 넷째 어떤 나팔의 심판까지 나오는데 하늘의 심판의 영역이 일곱 인에는 4분의 1의 심판이었는데 오늘 자세히 보면 그 심판은 3분의 1이고 그 심판의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땅과 바다와 강과 샘이고 전체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7절은 땅이죠. 8절은 바다입니다. 10절은 셋째 천사의 나팔인데 셋째 나팔인데 거기에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와 달과 별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넷째 나팔의 심판을 1세기 성도들이 들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일곱 인에는 네 개의 말을 통하여서 결국 사방 전체의 모든 것들을 심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의 넷째까지의 그 심판도 동일하게 온 세방의 모든 누구도 열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그 악의 세력 모두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지금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와 금 제단에는 금 향로의 향이 피어지는데 여기서 피어지는 향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즘 레위기 말씀을 같이 이제 금요일 날 보고 있는데 성막에는 뜰이 있고 바깥에 포장이 있고 뜰이 있는데 그 뜰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에 손을 씻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안에 보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통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그 대속죄일에는 모든 화려한 옷을 벗고 그냥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결국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정말 나오고 난 다음에 속죄의 어떤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입는 평소의 화려한 옷, 청색의 외투를 거치고 에봇을 입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에서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 향료의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 하면 2움큼의 향연 재료를 가지고 그 향로 위에 쏟아 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막 안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그 제사 가운데 그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성막 안을 정결케 해주고 연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향로의 역할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대제사장의 그 죽음을 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로의 그 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향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데 그 제단 앞으로 그 향료의 그 향이 제단 앞으로 올려지는데 그 향이 오늘 성경에 그 향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면 청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부터 나옵니다. 결국 향료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그 향료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향료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향연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때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아? 과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정말로 이것을 기도를 다 듣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금향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악한 자들에게 쏟아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친히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필요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받는 것이 과연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혹시나 의심이 들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속전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려서 내 필요하는 것을 채워지고 내가 정말로 핍박에서 뭔가 벗어나기 위한 어떤 수단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아침에 정말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예배의 제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 드려지고 내가 정말 아무런 정말로 필요가 없을 때 아쉬움이 없을 때 그때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감정과는 관계없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그 향로에 향로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도 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제도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로 주님 앞에 향연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향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겼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벌거벗음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주님 앞에 금향로의 그 기도를 오늘도 올려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기분이 좋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금향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